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 13절부터 교독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크게 세 종류의 시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선은 악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악한 시선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셨고 어떤 잘못이나 어떤 피해를 끼친 일이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에나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들 쫓아내주시고 선한 일만 하셨고요. 말이나 생각에 있어서나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당연히 실수나 죄를 범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떤 죄인들보다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격분했습니다. 왜 이런 시선을 갖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격분하고 예수님을 왜 이렇게 미워했는가? 그 이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쉽게 말하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떡의 문제 해결해주고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오셔서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본인들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 세상에서 편히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게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메시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어떤 메시아로 바라보십니까? 지금도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메시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메시아, 그런 예수님이길 바라지, 이 힘든 세상 살아가는 나에게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내게 임하고 심령이 임하고, 주님은 똑같으시거든요. 그런 메시아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느냐? 적대감이 드는 거예요. 적대감.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복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복을 허락하시고 그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적대적으로 대한 것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은 나한테 뭘 해주고 계십니까? 하늘에서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대로 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시작입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아계셔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구원하신 각 사람이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그리고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죄와 싸워 이기도록 중보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 주님의 중보 기도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적용되도록 내가 죄를 깨닫고 죄와 싸우고, 이것을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열심히 중보 기도하고 계신데 나는 이 땅에서 뭐 하고 있느냐? 주님의 중보 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신지를,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신지를 안다 그러면 적대감을 가질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이럴지도 몰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룩함에 이르기를 기도하고 계시는데, 저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거나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 일,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불편해요. 기도하지 마세요. 아마 이럴지도 몰라요. 이것이 악한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냥 인간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 적대감은 없지만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누구냐면 빌라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죄가 없는 거예요.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적대감은 없지만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니까 이분 죄가 하나도 없다. 죽일 일이 없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은 적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하고는 다르지만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빌라도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다 했는데 결국은 빌라도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인간적인 시선밖에 갖고 있지 못하니까 적대감을 가진 적대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에 결국은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죽일 죄를 찾지 못하고 이 죽일 죄가 없다. 이분은 죽일 죄가 없다 했는데 죽음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인간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 살게 돼요? 겉으로는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빌라도가 양심적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인간적인 시선으로 옳게 본다 해도 결국 그들은 적대감을 가진 자들과 같은 결정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가장 양심적인 사람조차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제가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저는 성도들이 유튜브를 보실 때 참 조심해야 된다. 목사님들 중에는 아주 복음에 적대적인 사람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지만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원주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그냥 분별을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 죄가 없다 이렇게 보지만 결국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영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빌라도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한편으로 보면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죄를 범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죄가 있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시선이 없는 인간적인 시선만 갖고 있는 사람은 죄가 없다, 죽을 일이 없다 하지만 영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고 보게 되고 예수님은 죽을 죄가 있으시다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은 아무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죽을 죄가 전혀 없으시지만 그러나 영적인 시선을 갖고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짊어지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여러분 자신들의 죄가 보입니까? 이것이 영적인 시선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다. 그거는 영적인 시선이 아닙니다.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나의 죽을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어깨에 내 죽을 죄가 예수님 어깨에 짊어져 있는 것, 나의 죽을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보여져야 바로 영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치당하실 때 억울하게 수치당하신 것, 예수님 너무 억울하시다. 그것만 보는 사람들은 아직 어린 시선입니다. 영적인 시선은
수치와 고난과 모욕과 억울한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어깨에 지워져 있는 예수님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수치당해야 될 죄,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모욕당하셔야 될, 내가 모욕받아야 될 죄, 내가 영원히 수치와 비참하고 업신여김을 당해야 될 그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치와 모욕과 굴욕을 당하실 때 내가 마땅히 담당했어야 될, 영원히 담당했어야 될 내 죄가 예수님의 어깨에 드리워져 있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수치당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굴욕당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업신여김을 당하신 것이 보이면 이것이 영적인 시선입니다. 영적인 시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수치와 굴욕과 억울함을 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하셨던 나의 수치와 영원히 내가 당해야 될 업신여김, 이것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이런 것들은 크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짊어지신 내 죄의 크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악하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야말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낸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치와 업신여김을 당할 때 분노한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시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고 화내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복수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자주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이 나오고 왜 내 인생에 대해서 화가 납니까? 왜 복수심을 갖습니까?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입술에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히려 내 죄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업신여김 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합시다. 없이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영적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까지 사람들의 마음은 주님과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 어떤 흠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적인 시선으로 보기 전까지는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되신 예수님을 없이 하자, 십자가에 못 박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요만큼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사실은 나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적대감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나타냈던 이들을 향해서 비난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굴욕과 수치와 업신여김을 주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들의 죄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그들은 도구로 쓰임 받은 거고 그들의 그 죄의 원인은 뭐냐 하면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굴욕을 안겨주고 비난했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만약 비난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인 시선을 갖고 가정에서 살아보십시오. 가족들을 비난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시게 됩니다. 내가 지금 우리 가족 중에 처한 내 상황 속에서 원망하시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견뎌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 가정 안에다 두셨어요. 왜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 안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친척 형제들, 영적인 시선이 없는 친척 형제들 원망하고 저주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 그들과 내가 관계를 맺도록 나를 여기 이 땅에 두셨습니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구원을 이루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나를 비참하게 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직장에서 그런 직장 동료, 직장 상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직장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나를 그 직장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영적인 시선을 갖고 있으면 내가 어떤 가정, 어떤 친척 관계, 어떤 이웃 관계, 어떤 직장 관계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본받게 됩니다.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구원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빌라도가 세 번째나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정 그렇다면 내가 때려서 놓으리라. 사람들은 때려서 놓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걸 원하는 거예요. 원수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죄를 깨닫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죄인은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원수의 마음이 뭐예요?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이랬어요.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 전에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원수 관계예요. 아무리 친한 척해도 원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해요. 빌라도가 여러 차례 했지만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닌 걸 알면서도 사람들의 뜻에 끌려다니고 아닌 걸 알면서도 사람의 소리가 이기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간증 중에 다른 거는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와요. 올바르게 권면을 해주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갖고 있다는 거, 내가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쓰신 분이 교회 다니면서 늘 뭐냐면 좀 심각하게 표현하면 그냥 헛된 위로들, 값싼 위로들 이런 거는 줘요. 근데 이분이 여기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올바르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비로소 이 공동체에서 자기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쉽게 말하면 우쭈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내 영혼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값싼 위로받기 원하고 정말 올바른 공동체라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영적으로 얘기해줘서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이 올바른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원하는지 아세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무조건.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세상적인 시각이에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고 부활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원하시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시고 그걸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쉬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게 주님 뜻이 아니라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기를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교회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똑같은 방향으로 순종해야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십니까? 적대적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인간적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영적인 시선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 기도하시는 방향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시선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제가 이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 제가 영적인 시선을 갖고 날마다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